7월 3일 토요일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곧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을 받고 실천하라. 섣불리 성내지 말고 우리 안에 이미 심어두신 하느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혀를 잘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9절, 20절. 당시의 격언을 사용하여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경청은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Excuse me. 왜 우리가 시험에서 넘어집니까? 섣불리 하느님께 원망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성급히 말하고 판단하고 장담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경청,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 문법이고 소통법입니다. 21절. 섣불리 판단하여 화내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시험을 해석하며 지혜가 그 역할을 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려면 우선 마음에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겸허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욕심을 용납하면 말씀을 침묵시키고 죄가 역사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로 25절.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공부하여 이론에 정통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울로 얼굴을 뚫어져라 보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듯 말씀을 애써 들여다보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온전히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통과하여 나를 창조하도록 순종할 때 주께서 예비하신 복, 시험을 이기고 생명을 누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종보다 더 나은 스승도 없고요. 해석도 없습니다. 26절, 27절. 참된 경건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검증됩니다. 속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통제되지 않는 말은 헛된 경건의 증거이지만 참된 경건은 환난당하는 고아와 과부를 돕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개인적 경건과 사회적 경건,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경건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일관성을 갖출 때 하느님께서 인정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됩니다. 말이 아닌 열매로 경건을 점검하십시오. 주여, 말씀이 창조하는 경건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네. 야고보서는 원래 실천을 강조하는 성경이죠. 오늘 매일 성경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받고 실천하라 인데요.
마지막 이 해설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개인적 경건과 사회적 경건,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경건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일관성을 갖출 때 하느님께서 인정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경건이 있어요? 경건이면 경건이지? 뭐 깨끗하게 옷 빨아입고 이렇게 다림질하고 오면은 외적인 경건이 있나요? 외적인 경건이라는 게 뭐죠? 그래서 매일 성경의 저자도 해설을 쓴 분도 어느 정도 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 하여간 이 개념적인 신앙과 실천적인 신앙을 자꾸 따로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병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경건과 사회적 경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그런데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경건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거듭난 자의 새로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과 행함을 따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잘못된 이원론에 기초합니다.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취급했다는 얘기는 유명한 말입니다. 루터가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들에게 믿음과 행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보물 같은 성경입니다. 내일 주일 설교 내용 속에 그 부분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기대하세요. 개봉박두. 하느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히 19절로 21절에 보시면 경건의 원리, 경건의 법칙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참된 경건을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의 습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좀 가려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버럭 성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생각지 않은 때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듣기는 속히 하고 경건의 제일 1원칙 듣기는 속히 하라. 이거는 무엇을 들으라는 것인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란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일상적인 대화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말씀, 시련과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들어야 할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 말씀을 속히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을 해석하면 자기의 입장에서 함부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말고 설사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함부로 화를 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의를 이루며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함부로 말하거나 성을 내게 되면 절대로 하느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의를 이루게 되겠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자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엘리사의 말에 굉장히 화를 냈죠. 아니, 내가 장군인데 씨 그러면서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네, 몇 번 들어가라고 하니까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병도 고치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려고 했죠. 그때 옆에 있는 신하가 권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해서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만약 나아만 장군이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분노를 발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일생은 문둥병자로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런 경건의 생활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절로 25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심 구절은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 계속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네. 속이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뭐 계속 속이세요. 그런데 속는 거 좋아하세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이지 말아야죠. 그래야 속임 당하지 않죠. 네. 누구도 속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나를 속이고 있잖아요. 나한테 내가 속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말이죠. 참 야고보 사도가 말 표현을 참 잘하셨어요. 이게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이것을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참된 구원은 뭐냐? 우리가 받은 복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팔레스타인 전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70에서 80만 정도 되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어떤 문서에는 6월절에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그분이 베푸신 이적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만큼 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솔직한 대답은 예수님 당시에나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만 여전히 구원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구원받기가 뭐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좀 어려워지죠? 네. 하지만 하느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따라오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는 앞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 26절 27절에 참된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야고보는 혀라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요즘은 혀를 다스리기도 해야 되지만 손가락도 다스려야 돼. 네. 문자, 이게 엄청나게 문자, 카톡 이런 걸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그죠? 참된 경건은 뭐냐?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웃사랑과 개인 경건 생활은 하나예요. 그게 따로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실천하세요. 말씀을 듣기에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내기도 더디하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셔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세요. 그것이 참된 경건의 길로 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